우리는 13차례까지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부터 오늘까지 14번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타락된 존재,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오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삶이 바로 거듭난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의 삶이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내주하는 삶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2장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시간의 시작이 창조라고 한다면 시간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이 재림의 때까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존재,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노력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언된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곁에 섰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된, 예언된 사실인 거거든요. 또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네로 황제의 통치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박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고난과 박해는 끝이 나고 박해하던 그들은, 즉 그리스도들은 모두가 멸망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2장 20절 이 말씀에서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된,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비밀로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라 그러더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하는 이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가 한 2단 정도는 됩니다. 뭐라고요? 2단이라고요. 2단 정도는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유혹하고 현혹해서 자기들의 집단, 자기들의 공동체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는데, 안다고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러면 이와 같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비밀로 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신앙상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온다고 말하면 실컷 놀다가 그때 준비하면 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를 이야기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항상 깨어있어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상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면 삶에 대한 기대감이나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직장 다니는 사람도 내가 보면 직장도 다니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비밀로 붙여둔 거죠. 세 번째로는 선교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의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열정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보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에게 빠져서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탕하게 생활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술 취하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생의 분명한 신앙적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다 방탕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이것은 알코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술 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인생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에 빠지면 우리는 둔해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모두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눈물로 부르짖으며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란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은 혼자 계신 권사님이셨는데 방 안에 곳곳에 중보기도 쪽지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집안 전체에, 방 안 전체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이 보면서 이 권사님의 장례식에 참석 안 하겠어요?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떠나가셨으니 어떡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재림하면 그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호령 소리로 외칠 때에 천사들이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흰 세마포를 옷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에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들림을 받는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맷돌 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서 천국 혼인잔치 속에 거하고,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에 모두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불신자들은 통곡하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땅에 있는 족속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모두가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끌 해봐도 소용없어요. 다 이미 결정 나버리고 만 겁니다. 이처럼 재림의 때에 불신자들은 통곡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해 보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던짐받는 불신자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풀무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다 던져넣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고난의 인생의 삶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진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가난해도 슬퍼하지 말고 부에도 자랑하지 말고 주어진 이 찬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신앙의 삶에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삶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지난 21일 동안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15,000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그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오신 분입니다. 신선미 성도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 잠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요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속인으로 지내다가 3년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먼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콜링 과정을 영상으로 잠깐 보겠고,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본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회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굿, 점사, 테마, 연고치고 또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러면서 26년간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이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갓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뭐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26년간 이 무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소개죠. 저는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무속인 집안이거든요.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고, 저희 고모도 무속인. 그리고 사실 제가 1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저희 엄마도 무속인, 그리고 지금 저희 언니 또 무속인이었고, 왜 무속인이었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언니가 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 남동생도 무속인이고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나 모태신앙 하는데 전 진짜 모태무당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바위에서 혼자 열심히, 그때 당시엔 산왕대신을 찾았거든요. 열심히 그 산왕대신이란 분을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산왕대신이 와야 되는데 정말 그 큰 바위에서 십자가가 저를 바라보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십자가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정말 큰 부정이에요. 그래서 순간에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낮에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의심병이 많았냐면 이 낮에 기도를 하면 우리 햇빛의 광채를 통해서 십자가가 보일 수 있잖아요. 현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의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귀신을 본단 말이에요. 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건 대반에 알아요. 근데 정말 그 십자가는 살아서 숨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봤던 십자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저앉고 저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연거푸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연거푸 그 말이 나왔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펑펑 쏟았던 눈물이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느낌? 그런 편안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봐왔던 그 산과 나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든 거. 그리고 내가 1년 반 동안 그 까마귀한테 110마리 까마귀를 먹이를 줬거든요. 내가 그 까마귀한테 내가 먹이를 주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우리가 바보관에서 십자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 알잖아요. 더군다나 내 고객이 기독교인인데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너희들은 이 먹이를 주는 거, 너희들 만든 거 너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거야.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평온한 나머지, 너무 좋은 나머지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딱 지나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뭐가 꿈틀거리냐면, 내가 이렇게만 계속 시간을 보내면 안 돼. 내가 분명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내가 신을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 신을 봤으면 그 신을 위해서 뭔가는 해야겠다는 갑자기 이런 강 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주단지가 얼마나 중요한 단지인지. 신을 모시는 단지거든요. 무속 세계에서는 그 신주단지를 함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되는 순간에 부종이면 우리가 뭐 줄총상이 나니 어쩌니 그런 무시무시한 단지, 생명의 단지예요. 무속인한테 얘기하자면. 근데 물론 지금 생각은 그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죠. 근데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알아도 성령 하나님 몰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그런 강력한 뭐가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법당으로 올라갔어요. 법당 올라가서 강 크게 그 단지를 탁 왔죠. 내리고 왔어요. 내리고 와서 그냥 사정없이 제가 바위에다가 깨버렸어요. 손수, 내 손. 귀신도 존재하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 같아요. 성령님이 그에게 탁 임하시니까 그걸 알게 되고 다 버리게 되거든요. 헛된 것은 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만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고객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요, 저분이 이야기하기를 찾아오는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20%래요. 딱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인대요.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그 교회 다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당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 없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을 찾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